할렐루야. 8월 20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께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아낌과 같이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국내 선교 중에 있습니다. 전북 부안 성광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을 전도하며 예배하며 섬길 때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이곳저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보혈을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안에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몸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안에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시기하고 시샘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이것만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여러 기관과 모임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복음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너를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었다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은성의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건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고 있으나 우리의 언행심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 심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자백되어 돌아갈 때에는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며 기도하고 준비했던 교육부 여름 사역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앞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희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였을 줄로 믿사오니 교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집회 장소에 방문하여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안수지사회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팀이 무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역 봉사와 전도 등을 통해 부안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이번 사역을 통해 성광교회의 양적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팀원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심으로 잘했다 칭찬하여 주옵시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생업 가운데 피곤치 아니하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종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열정을 다해 펼쳐나가시는 사역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휴식을 통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힘있는 사역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병마의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화른분들을 기억하옵소서. 병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아들들이 건강하게 복무하게 하옵시고 진학과 취업 등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시오며 어린아이들로부터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그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 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의 해양한 모든 것에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빛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주간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저도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 초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함께 다녀왔고, 이제 어제는 또 금요일에 부안 성광교회 국내 선교팀이 출발해서 어제 좀 내려가서 함께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선교팀을 배웅했는데, 보내고 나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해외 선교는 또 간 적이 있지만 국내로 어려운 교회들 도운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학교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여름 되면은 여러 가지 선교 활동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도왔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받는 교회였다가 이제는 다시 농촌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루하루 갈수록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먼저 잠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선교팀이 가 있는 성광교회에도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갔는데 마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교회에 초청돼서 왔어요. 그래서 어제 뭐 미용 사역, 안마 사역, 또 게임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식사 대접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오세요 그랬는데 다 내일 올게요 그러고 갔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차량 운행하면서 마을에 모든 분들 다 태우고 와서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고, 그 성광교회 예배에 하늘문 열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 초청되어 온 모든 영혼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가 있는 선교팀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광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지내고 있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귀한 말씀 전가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초청되어 온 모든 영혼들 마음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팀이 복음도 전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사명, 우리 은성교회가 순종하며 이 주일도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우리 선교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믿지 않은 영혼들 전도하여서 하나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 다 집집마다 가서 차량 운행하고 다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심령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처음 나와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걸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선교팀 찬양도 준비하고 문화 공연도 준비하고 새로운 분들 한 분 한 분 손잡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 나눌 때에 듣고 전하는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교의 귀한 역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덤 샌들러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 중에 클릭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뉴먼인데요. 뉴먼은 셀러리맨입니다. 모든 셀러리맨의 삶이 똑같지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그리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이 멀리 있고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우연히 가게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사냐면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리모컨을 삽니다.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눌러봤는데 진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집에 돌아와서요, 아내가 잔소리합니다. 아이 잔소리는 싫어. 삐리릭 빨리 돌려버리고, 아이들이 보채입니다. 싸웁니다. 그럼 그 시간들은 빨리빨리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시간, 성공하고 승진하기 위한 시간들에 몰두합니다. 힘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데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모든 시간들을 선택적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는 승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도 많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어느 날 아내는 이혼하고 멀리 떠나버렸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져서 이제는 아버지가 남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먼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말년을 정말로 고독사 아닌 고독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가족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딱 죽는 그 순간에 눈이 다시 떠졌는데 언제로 왔냐면 자기가 가게에서 리모컨을 사던 그때로 다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황당하냐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영화잖아요. 그냥 영화를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리모컨을 살 때 그 옆에 메모가 한 장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잘 사용하리라 믿네. 그러면서 리모컨을 다시 그에게 준 거죠. 근데 뉴먼이요, 리모컨을 붙잡고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리모컨을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뉴먼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그냥 내가 일하는 시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내의 잔소리도,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도, 아이들이 보채는 소리도 다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지만 행복하구나, 이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들을요, 희노애 락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늘 기쁜 것,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늘 인간의 삶에는 슬픔도 있고 노여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지금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도 좋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순간, 매 순간 1분 1초가 참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도 그래요. 야곱의 이야기가요, 야곱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삼손의 집에 있었던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순간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지만 이 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야곱은요, 이 모든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야곱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의 시간 짧지 않았죠. 긴 시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시작부터 20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근데 이 인도하심에 출발할 때에도 지나갈 때에도 돌아갈 때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인도함 속에는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더욱더 풍성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 31장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고 인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복이 시작되고, 복이 시작되니까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부가 많아졌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성도들에게는 더 조심해야 될 때예요. 우리에게 복이 시작되면 따라온 것이 있는데 늘 세상의 시기와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갔다 그랬고요, 삼촌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소유를 다 뺏어갔다. 근데 일단 라반은 아직도 부자고 아직도 소유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게 비난하면서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삼촌이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래서 품삯을 정당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보는 눈이 이상한 것은요, 이 야곱의 부와 은혜를 시샘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기 시작하면 늘 세상에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시기하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제일 시기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것 하나, 요만한 시험들이 들면 그것 때문에 교회 실망이야, 사람 실망이야 이러면서 시험 들어 안 나오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러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언제 그만두냐? 응답되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다가요, 어려운 일이 응답되면 기도가 멈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조심해야 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끝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가 멈추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해야지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오면 시기가 오고, 복이 오면 시험이 오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냐? 복이 올 때 깨어 있으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삶에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더 견고하여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삼촌의 아들들이 비난하고 삼촌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미워한 그 순간부터 야곱은 일단 미워하는 거 보면서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제 아버지의 집에 고향에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예전에 보면요, 야곱이 맨 처음 집에서 떠나서 올 때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형 에서가요,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거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무섭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집을 나올 때는 기도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우니까 도망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삼촌의 아들들, 삼촌이 자기를 비방해요. 지금 이 환경도 무서운 환경이지만 그런데 야곱은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돌아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경 보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말씀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야곱의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또 변화된 게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 이제 장인어르신이 변화된 거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품삯을 바꿔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6절에는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7절에는 아버지가 나를 속여도 하나님이 막으셨다. 9절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느니라. 11절에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아내를 불러서 말하는 말끝마다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 아버지가 날 힘들게 했어.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한 거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년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죠. 인도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야곱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변화시키는 은혜. 이 변화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원래 야곱은 신념 따라 살았죠. 그런데 신념의 사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변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삭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축복할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내가 장만한, 내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자기는 잡아오지도 않고 요리도 안 했는데 그걸 다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삼촌이 힘들게 해도 한 번도 꾀부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그러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내가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안 했는데도 자기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한 번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은혜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 바랍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돈이 바뀌고 우리의 지위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변화는요, 고난이 와도 믿음이 바뀌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게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아닙니까? 모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야곱의 변화를 나의 변화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곱이 가족 회의하는데 이 딸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쟁이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하나가 부모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집 올 때 니네 집에서 뭐 해줬냐, 이런 말 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일부러 표정 딱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아기 낳았다고 집에서 고기 한 건 해줘봤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딸들 앞에서 계속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이 솔직히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래요. 야곱을 믿고 야곱을 따라간다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왜 해준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룻기를 나눌 때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매번 말씀 가운데 가족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면 제가 가족의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에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가족의 식구들 속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가정을 깨트리고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딸들이 돌아섰다, 이거는 이 라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야곱은요, 진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진실하게 인정받는 남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인정받는 남편들 되시고, 인정받는 아내 되시고, 인정받는 부모님, 인정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인데 자막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라반이 양털 깎는 기간이 되어서 양털을 깎는 저 축제, 수확하는 축제에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몰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소유와 함께 출발합니다. 라반이 있으면 안 보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 그러는데, 드라빔은 가정에 모셔놓는 신상을 얘기하는데, 테라핌, 그래서 요만한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을 라헬이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는지, 여기에 있으면 복 받겠지, 아니면 여기가 자기가 기도하는 신상이 있지, 그러면서 가져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자, 삼촌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다 없잖아요. 이것을 알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을 쫓아갔어요. 7일. 그래서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았어요. 왜 길을 쓰고 쫓아갔을까? 도망가시니까 이것을 꽉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톡 번질러 버리라고 이렇게 길을 쓰고 쫓아간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라반이 쫓아오는 길의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야곱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마음이 해칠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29절에 라반이 야곱을 만났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으나 삼촌인데 조카를 그냥 잡으면 이걸 콱 이런 마음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20년 전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아오는 길에도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그 백성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위험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좀 길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앞에 모든 일까지 보호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늘 요만큼씩 알려주십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성악가가 있었는데 맹인 성악가였습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6.25 때 전쟁 고아가 됐는데 전쟁 때 다쳐서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입양해 갔는데요. 그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서 성악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킴 윅스가 나중에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의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마다 킴, 너의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킴, 한 발자국 앞에 계단이 있어. 킴, 잠깐. 지금 발 앞에 웅덩이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앞에 일을 알려주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저는 100m를 와 있고 모든 길을 안전하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매일 요만큼 알려주시지만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요만큼씩밖에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20년 후에 그 일을 알려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20년 후의 일 지금부터 준비할까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20년 후의 일 19년 지난 다음에 준비하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앞에 알려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만큼 아는 것도 보호하시는 것이고 이만큼 모르는 것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온 삼촌이 지금 야곱을 해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렇죠? 트집은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왜 트집 잡냐면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이렇게 트집 잡습니다. 야곱은 지금 훔쳐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라헬이 가져온 걸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어차피 돌아가는 길 마지막이고, 그러니까요 야곱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게 터졌어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삼촌에게 막 화를 내고 억울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을 다 뒤져봐라. 뒤져서 드라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반이 다 뒤져봅니다. 하나하나 다 뒤져보는데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 라헬의 소지품을 뒤지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여성의 생리 중에 있어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 위기를 넘겨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드라빔도 신이에요, 신. 그 중동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가정의 신. 근데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 엉덩이에 깔려요.
세상의 신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참 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머지 모든 신은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응용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영적 자부심과 이 유일한 길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드라빔이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고향 갈 수 있었겠습니까? 뒤져서 나왔는데, 거봐, 너 나왔네, 일로 와, 너 책임져. 딸을 죽이겠어요? 야곱을 죽이겠어요? 야곱을 죽이겠죠. 고향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발견되지 않게 아버지가 승질나서 딸도 외국인처럼 지금 팔아먹고 그랬는데, 나와, 시끄러, 그러면서 다 뒤져서 그거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죄를 잠시 하나님이 덮어두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냐면요, 허물을 덮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도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발가벗고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죄, 마음의 죄들 우리가 서로 다 알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부끄러워서 숨고 쥐구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덮고 계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부끄러웠을 때 그들이 나뭇잎 꺾어서 가린 것, 여러분 중요한 것 한 부분 요만큼 가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실 때는요, 옷을 지어 입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보호하시는 그 가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리셔서 세상 가운데도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도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복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큰 주제랑은 벗어나지만 제가 이것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라헬이요, 나중에 야곱의 집이 돌아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히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원인을 31장에서 봐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개인적인 묵상. 근데 뭐냐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왔잖아요. 이방 신을 가져온 거예요. 이방 신을 가져온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길에서 죽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자기는 모르고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몰랐어요. 몰랐지만 뭘 했냐면요, 드라빔 훔쳐간 사람 죽을 거야 저주한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이 들린 대로 라헬이 고향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다 죽는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상을 가져왔고 또 야곱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주의를 하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세상 것 너무 많이 품어요. 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요, 엉덩이에 깔릴 만큼 작아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라서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살지만 요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조심. 여러분, 모르고 했더라도
그 말로 저주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귀에 들려서 그대로 일어났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는 말들을 하며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우리가 늘 축복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 야곱을 떠나게 하시고 20년 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인도하신 거고 축복도 인도하신 거고 모든 순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야곱을 변호하게 하시고 어려움에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대로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삶에 나를 변화시키는 순간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가 있어도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성도의 삶이요 형통한 축복의 시작이요 형통한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실 그네들을 기억하면서 때마다 날마다 인도하심 생각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때마다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 변화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요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오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홍자 권사님, 또 강부태 성도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잠시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3부 예배 마치고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국내 선교 관계로 식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도 없는데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 국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후 예배 후에 위원장 회의가 있고 또 오후 예배에는 야고보서 특강 마지막 시간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이제 교육부서는 여름 행사 다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잠시 교육부 여름 행사 보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의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니 주님께 한 번 더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니 주님께 우리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선교도 이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보 사이에 우리 EBS 성경 공부 하반기 시작하는 과목들을 이제 안내 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 성경 공부반도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안내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사무실 또 로비 나가는 뒤에 정문 또 우리 예배실 뒤쪽에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대학도 시작합니다. 9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 또 재능 기부로 섬기실 분들 또 차량 운행 섬기실 분들 함께 김지영 목사님에게 좀 문의해 주시고 시니어 대학 신청은 더 간단해졌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름 누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시니어 대학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여름 휴가의 시간 갖고요. 또 김지영 목사님은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요. 우리 교우 소식분 보면 환우분들 또 감사하는 손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기승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 마쳤는데 슬픔 당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가실 때 사랑의 떡 대접합니다. 주보에 이름이 빠져서 죄송한데 오늘 네 가정에서 함께 준비하여서 또 대접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허물을 덮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인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팀이 이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영상 예배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선교팀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카메라 보시고 우리 선교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선교팀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볼 거예요 분명히.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1절 부르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네. 내 잠깐 돌이키서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고 모든 순간 주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마중물 되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들마다 배가 되는 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셔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 강건함과 안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 마쳤습니다. 교육위원회,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부장님,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애쓴 교역자들, 우리 아이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국내 선교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 시니어 대학 모든 시간에 유익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말 못할 끔찍한 범죄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은밀한 곳과 또 공공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무자비하고 죄악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 정신 차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들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수고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국내 선교 잘 마치고 안전하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 순간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야곱의 그 은혜 나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환우들과 나라와 선교지 우리 국내 선교팀 위에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